먼저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의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공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위와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지 결말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건강하게 또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여유 있게 오래 사는 것.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고 또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런 대답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그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너무 조급해할 일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기근과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없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거 아닙니까? 하루 억류됐다. 붙잡혔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왔는데 동료들에게 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 하루를 잡혀가서 있었던 일과 또 재판받은 모든 과정들을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르렀다. 여기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온 사도들과 함께 그 밖에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 한마음이 돼요? 한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뭐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이겼네, 니네가 이겼네 이것 때문에 또 다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마음이 되는 겁니까? 한마음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도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계신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정립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사이비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도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경청한 거예요.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여,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열정적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인생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생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관자가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한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화하는 것, 일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일상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입을 의탁했지만 말씀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가 말한 게 뭡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허사를 경영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세상의 군왕들 역시 이방 나라들의 그 왕들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벌써 이 시편과 이 사도행전과는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1000년에 가깝습니다. 이런 간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통일성 있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 그런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가지 예가 그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성과 대를사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셔서 흩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구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예요. 거슬러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역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사역하시고 또 정한 시간 돼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악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기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참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결국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 보내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계속 감사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합니까? 그리고 계속 웃고만 있는 게 기뻐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써서 내가 노력이라도 해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낫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먼저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어긋난 길, 잘못된 길,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나 국민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사를 경영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볼 때 허사를 경영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허사를 경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거슬러서 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보십시오.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안 듭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성경에 사도 바울이 시험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쏙 빼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한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시험에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업무대에 있다가 이제 재판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위협받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막 무분별하게 그렇게 막 자기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잘하는 건 줄 알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담대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맞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도 전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와 함께 모인 동료들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위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이러한 현실에 있지만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달라고 구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어떤 병고침의 능력이나 표적과 기사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딱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에 이끌리고 인도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시대예요. 이 말씀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함을 주님 앞에 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받아봐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한 그런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제 뭐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한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방식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절 보니까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대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한 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 역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교회의 모습과 또 어떻게 다른가? 참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그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깊어지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것을 가능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물건을 갖다 바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해나가야 되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릴 때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님만 의식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령님만 의식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님만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 안에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 그런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밭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누구의 앞에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용해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한 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 돼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행전 3장 4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